오늘 설교 제목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했지요. 감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실 감동은 감사와 이 감격과 감흥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감동의 그 기운은 헌신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가정에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더욱더 평안해지고 또한 번성하게 되어 갑니다. 회사에도 교회에도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감동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요셉, 바세벨,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요셉, 바세벳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800명을 쳐 죽였을 만큼의 아주 영맹스러운, 아주 실력이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쳐도 혼자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믿음도 좋고 영맹스러운 용사지요. 그리고 삼마는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약탈하는 아주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막아낼 정도로 정말 충성했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감동적인 용사들을, 이들의 행위,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한번 용서해주고 더 많이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를 감내해 보려고 뭐 좋아하는 것도 좀 끊어보고 술도 좀 안 먹어보고 담배 피우시는 분 담배도 끊어보고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도 안 먹어보고 애기들은 소다 몸에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먹지 마는 그런 시간들도 갖지요. 금식도 해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노력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헌신 한번 살펴보면 그들의 헌신은 첫 번째로 헌신은 듣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헌신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바로 옆에다가 두고 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참 곁에 있는데 가지 못하고 정말 그 손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어쩌면 그 마음이 예전에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맹이 대단했던 다윗과는 참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극히 들었던 다윗, 어떠한 것에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하고 서글펐던 다윗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을 보시면 참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 아, 나이가 좀 들었구나, 그 용맹함이 아니면 어떤 섬김을 받고 싶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총체적인 총지도자가 이러한 말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분 좀 달라졌다, 이상해졌다,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 변했다 등등의 많은 입방앗거리, 그러니까 가십거리를 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곁에 있었던 이 용사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가십거리를 삼지 않고 다윗의 말을 마음속 깊이 들었던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세 용사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진영을 뚫고 물 한 그릇을 갖기 위해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진짜 뭐 좀 참으시지 왜 저런 말을 하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 대장도 못 가는 그것을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들었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냥 갔던 거예요. 이 용사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 충성 앞에 누군가의 말을 정말로 깊이 담는 그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만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고, 진정으로 그래야만이 헌신의 기초와 충성의 기초가 잘 들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마음을 꿰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헌신도 사랑도 그 기초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리더를 가까이에서 오래 보고 겪다 보면요, 크고 작은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서 정말 피부로 닿고 보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허물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자꾸 무뎌져 가고요, 허물은 커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허물이 보일 때에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으라고 나를 이분 곁에 두셨구나, 내게 저 허물을 보게 하셨구나, 더 덮어주라고, 무엇인가 들어주라고,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말 한마디에 적의 진영을 뚫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없다면,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 상대방의 저 허물을 보고 덮어주는 사랑, 그 다음에 나의 사명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거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더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그래야 헌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쫓아서 그 마음이 읽어져서 그 한탄한 마음, 그 간곡하는 마음, 물 한 방울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겠어요? 물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해 하고 두 해 하고 아니면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예로 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이 없어져요. 받아들임, 듣는 것에 대한 존경이 없어져요. 그냥 스쳐 듣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귀로는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절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스폰지처럼 흡수해야 하는데 지금 마음이 그러하다 보니까 은혜는 자꾸 받아짐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이 자꾸 못하니까 맹숭맹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튼 10년, 15년, 20년 하는 중에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 자꾸 오해를 잘하게 되고, 그건 내 스스로가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맹숭맹숭하니까 모든 것이 맹숭맹숭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오해가 되고, 헌신은 말뿐이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마음뿐이지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헌신 자체가. 이런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는 겨울의 상태에서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처참한 지경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듣는 말씀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듣는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가 이게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그러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건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들려지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목회자의 말도 누군가의 말도 잘 들음으로 정말 다윗의 세 용사들처럼 이해력이 커져지시고 정말 더욱더 큰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지게 알아버리는 이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통해서 헌신은 행동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헌신 말해도 소용없어요. 행동하는 거하고 헌신에 말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9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물러갔다 도망갔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윗을 향해서 정말 충성했던 이 세 용사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뒤로 도망갔던 적이 없어요. 지금 물을 하나 구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전진했다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오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 앞에로 왔다고 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따라서 그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물을 꼭 떠오리라라는 마음만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꼭 물을 언젠가는 떠오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떠오겠다는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계획 세운 거 그거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희생적인 작정을 하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곧바로 작정을 한 상태 속에서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적진으로. 이 세 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헌신은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기서도 하나, 그들은 자신의 지도자를 정말로 보니까 사랑하되 바보처럼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다 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이 사랑의 표현을 한 걸 보니까요, 남들이 보면 저 병신 같은 것 저렇게 충성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리석게 충성했어요. 계산이 없어요. 어떻게 말 한 적진을 돌파해요. 내 생명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만큼 사랑했어요. 둘, 그 사랑을요 조용히 실천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우리가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계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잔소리, 와이프는 잔소리꾼, 남편은 묵살해버리는 용사 같은 사람, 한 방에 칼로 쳐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벽보고 짓는 개야 그러면서 막 남편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조용히 실천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다가 한번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성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이 말을 하면서, 헌신이라는 것,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말을 하면서, 영적이지 못하고 무책임한 그런 성도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용사들에게서 우리는 조용히 행동하는 성도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방관자의 길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미지근한 거 하나님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방관자, 오와 참여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행동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헌신은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라는 소리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소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막 바쳐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꾸준하게 신실한 자로 굳게 서가라 이 말입니다.
새 국어사전에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라 또는 임금에 바치는 곱고 지극한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혼신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다윗의 이 세 용사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지도자가 자기의 지도자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이해관계를, 자신의 이해관계는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곧바로 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적진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온 물은 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이잖아요. 지금 목숨을 내놓고 물 길러 온 거예요. 목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지 나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누군가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충성이 여러분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 뽑고서 맞추면 여러분들 계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그분 앞에 못할 것이 뭐 있어요? 더 큰 것을 받을 것인데, 경험으로 이미 우리가 아시겠지만 무엇인가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을 때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남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기뻐요. 내 영혼이 스스로가 감동을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내가 별거 아닌 거 이거 했는데 저렇게 기뻐하더니, 정말 너무 잘했네, 오늘 시간 잘 냈네, 정말 너무. 제가 어저께 참 행복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세 분이 시험 든 성도를 저 먼 데까지 찾아가서 만났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로 제가 늘 기도한 겁니다. 어떠한 상처가 많든, 어떠한 사람이든, 험점이 있든, 이혼을 수십 번을 했든 없든 있든, 거지가 오든 누가 오든,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용납하는 교회, 그런 교회, 누가 상처받으면 우리 성도들이 저절로 쫓아갈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교회, 거기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받은 기분이 어제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거 하나 그냥 생각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를 바치는 삶은요,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뚜렷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일들을 뚜렷하게 보는 경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구해온 이 우물물을 받은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한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아까는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고 누가 떠다 줄고 이랬는데 왔으면 기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다윗이 왜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떠온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시간을 지금 담보로 해서, 헌신을 담보로 해서 다녀왔고 왜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 생명이라는 것을 저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충성하는구나. 저들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이 생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구나.
그 물을 그래서 다시 그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그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권한을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헌납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웃음꽃이 피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헌신에는, 이런 헌신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용사들이 바로 그 기적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다윗을 더욱더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했던, 회개가 일어났던, 자신의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헌신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순절에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헌신은 마음 플러스 나의 몸을, 나의 행동을 드리는 것임이 더욱더 여기 헌신을 통해 느껴집니다.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냥 다윗이 쓰임받는 그런 용사들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지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아주 행동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우리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일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일도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다고 앉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괴로운 일이 있다고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일어서야 합니다. 이들이 행동했잖아요. 들었을 때 곧바로 진영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12절을 보면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충성된 자들에게서, 섬김을 통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게 이기시는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새 용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게 이 수중에 있는 우물들을 길어온 이 충성심과,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지도자를 향한 그 사랑과, 또한 충성을 받는 다윗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이 행위를 정말로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느슨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필요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헌신의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하여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묻고 있지 아니하고, 그 상처를 떠올리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강을, 그 어려운 강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해의 이 폭이 그래야 높아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잃었던 활력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헌신을 통하여서 영혼의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새 용사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린 그 감동의 은총으로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행한 모든 것 속에, 그 충성 속에, 헌신 속에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역사를 이루려는 이것이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와 정말 모두가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는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마음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